드라마 오필승 봉준영 슬픔이요 안녕,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쩐의 전쟁은 들어봤어요. 쩐의 전쟁 이 등에서 출연해서 유명한 배우 신동욱 씨가 2년 전에 자신의 이 병을 알리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명은 CRPS, 한국말로 하면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미 2년 전에 이 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14년이 된, 자신이 그런 어떤 희귀병을 가진 지 14년째 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이 병의 이 증상은 어떤 신체의 한 부분에서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느낌이 막 살이 타는 느낌, 아니면 날카로운 칼에 막 베는 느낌,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 그러한 어떤 느낌 등을 받아서 매우 괴로운 병이 바로 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살짝 스치거나 바람만 이렇게 불어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어서 당연히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큰 제한을 받는다라고 해요.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이것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에 또 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수반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신동욱 씨는 이러한 자신의 희귀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자신과 같은 이 환우들을 격려하고, 또 자기가 14년째 먹고 있는 그런 약들을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등 계속적으로 투병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2년 전에 그렇게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14년째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이 희귀병이라는 것은 약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배우에게 만약에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배우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신 그 병 낫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 14년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거 낫고 싶어요?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질문한 것 자체가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상한, 이 아픈 사람에게 당신 낫고 싶어요? 이러한 이 이상한 장면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주님이 이제는 갈릴리에서 오늘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은 이제 세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은 바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혹시 잘 안 보이면 자기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지 낫는다라는, 치유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 주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수많은 그러한 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의 말씀처럼 이 병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무려 몇 년이나 되었어요? 38년이나 된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그 신동욱이라는 그 배우가 14년째 자기의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도 엄청나게 괴로울 텐데, 여러분 38년, 거의 40년이에요. 38년 동안 자신의 어떤 병이라고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38년이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상하기로는 거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7절에 나온 것처럼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혼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7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38년 된 이 병자, 어쩌면 이 사람의 지금 인생에는 이제 거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혼자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정말 최악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데 다가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세요?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뭐 하고 싶냐? 네가 뭐 하고 싶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사람을 보고 뭘 아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이 가벼운 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좀 너무한다 싶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38년 이런 사람 와가지고 낫고 싶어? 낫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이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병에 걸려서 38년이나 되었어요. 인생의 어쩌면 거의 절반 이상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그 한 가지 소망, 베데스다 연못만을 혼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도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아프더라도 물만 움직이면 막 뛰어가가지고 경쟁을 하든 뭐 막 뛰어가서 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 이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크게 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아니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씨름했어요. 새벽에. 저도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아픈 사람, 38년이나 이렇게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물어보셨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물어보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하신 그 말씀을 저도 한 주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여쭤본 결과 제 마음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그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며. 그러면 알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어떤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알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혼자 알아서 일하시기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혼자 알아서 일하시기보다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다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다라니까요. 혼자 다 해결하시고 다 일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늘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싫다는 모세를 불러서 같이 일하셨고, 굳이 안 믿는 우상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하셨고, 굳이 자기를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서 일하시고, 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과 같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면 왜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해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저는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고. 보면 저는 늘 불러요. 제 아내를 늘 부릅니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늘 불러요. 저 혼자 안 해요. 왜 그럴까? 귀찮아서? 물론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시키려고. 와서 좀 해줘. 그러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혼자 하기 싫은 거야. 남들은 뭐 결혼한 지 15년, 뭐 20년 되면, 뭐 그런 짤들도 많이 있잖아요. 밈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아내가 장모님 댁에 한 3일 갔다 온다면, 진짜 엄청 싫어하는 척 하다가 간다면 야스! 그러면서 집에 다 뒤집어지고 친구들 다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아내가 제일 좋아요.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여러분들이 봐봐봐, 평소에. 왜 함께 하기를 원해요? 왜 함께 해요? 왜 불러요? 왜 같이 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 도와줘. 그거겠어요?
여기 뭐 주님께서 일을 못 하셔서 뭐 임원들 세우시고 리더 세우시고 예배팀 세우셔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나를 돌들로도 내가 찬양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굳이 마음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가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너에게 지금 최소한의 의지, 신앙적인 표현으로 무엇입니까? 결국엔 또 뭘로 돌아와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안 합니다. 억지로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억지로 나를 이렇게 교회에 끌어다 놓고 지금도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지체도 있을 텐데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과 관련된 말씀이 이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 보이는 사람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이곳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최소한의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최소한의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은 바로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까지 억지로 주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이 그림과 같이 주님은 늘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문을 여는 최소한의 의지, 다른 말로 최소한의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나의 어떤 최소한의 의지, 정말 나의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들어서 그 재료를 소스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지난주에도 제가 침례 교육할 때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물어봐요. 세영아, 예수님을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좀 물어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냐고 점검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질문을 이제 다르게 해요. 예수님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나요? 거기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아직 확실하게 아직 내 믿음에 대해서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믿고 싶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마음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믿고 싶다라는 결국엔 뭐예요? 내 마음문을 그래도 열어드린다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의지이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왜 물어봐? 너에게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께 마음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최소한의, 주님은 우리의 큰 믿음 바라지도 않아.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그분은 다 알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있는 척하지 마. 그냥 나의 가장 작은 믿음, 그거 하나만 올려드리세요. 그럼 주님은 그걸로 쓰신다라니까요. 주님은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 해결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왜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병을 못 고칠 것 같아서 38년이나 됐는데 못 고칠 것 같아서 물어보신 것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들이 살아난 게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적이요? 왕의 신하의 모든 지방과 가족과 식구들이 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 누구를 믿게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의 문제를 보실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조차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실까? 정말 해결 못 해주실까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뭐예요? 그분과의,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크게 합시다. 관계 회복. 주님은 이걸 가장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 원리로 잘 보시면 늘 이 원리,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늘 공식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기적을 이렇게 보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거 우리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나 그렇게 놀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사실은 뭘 말씀해 주기로 하냐면은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날마다 마찬가지. 공식이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늘 날마다 내가 이걸 해결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늘 날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께서 가장 사실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지난주에 아들이 병 고쳐지기만을 바랬어. 오직 그것만 바랬죠.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죠. 뭐였어요? 그와 그의 집안 식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늘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잘 돼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래, 청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 주세요. 늘 내 중심으로만,
이 땅의 삶의 중심으로만 우리는 바라기만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라는, 크게 합시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뭐 하냐고. 또다시 주님을 떠나는데, 그 잘되게 해주면 뭐 하냐고, 그 건강하게 해주면 뭐 하냐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나가서 죄 짓는 삶을 사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지만 정말 그러면 서운할 것 같아. 얘네들이 맨날 뭐 사실은 좀 그러기도 해요. 집에서 엄마랑만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은총이 원래 전화 안 하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은총 전화가 뜬 거야. 그래서 뭔 일이지? 뭐 어디 아픈가? 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은총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마라탕 먹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뭐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그래. 마라탕 먹고 싶어요. 먹어. 이거 뚝 끊었어 벌써. 먹어야 된대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가 뭐 원할 때만,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늘 그냥 뭐 돈 벌어주는 기계? 약간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 참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 뭐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고, 뭐 요구할 때만, 뭐 자기가 좀 아쉬울 때만 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참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혹시 주님으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오로지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 목표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은 이거일지도 몰라요.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네가 정말로 힘든데 이 험한 세상을 나와 함께 좀 이겨나가지 않겠니? 라는 주님의 어쩌면 프로포즈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어쩌면 가장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만 주님은 사실 그보다도 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주님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결여된 문제 해결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내가 필요한 거. 근데 다른 종교들도 자신의 필요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 곁에 이 38년 된 병자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문제,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들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막연한 기대 속에서
정말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만 움직여 봐라. 내가 저기만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저기 가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이 사람들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약체의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틈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오래전에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은 결국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은혜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병자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병이 38년 만에 해결을 얻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줄 설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틈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믿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늘 바랬던 건 뭐예요? 누가 좀 와서 나를 연못에 넣어주기만 해도 내가 정말 감지덕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님은 아예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베데스다 누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요 부분만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계획과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최소한의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라요.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교회까지 와서 그냥 마음문 닫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소연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요즘 지쳐요. 제가 힘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